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5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말씀. 두루마리와 에바라는 제목입니다. 두루마리와 에바.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빨리 지어라, 권면하고 독촉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네,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말씀으로 백성들을 외치는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을 주로 책망해요. 야단치고 너희들 정신 차려라. 지금 그럴 때냐?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안 짓고 너희들 집을 먼저 짓고 너희들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하는 야단을 치고 책망하는 말씀이 주를 이룬다면, 스가랴서는 똑같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이 아니라 이제 격려해줘요. 위로해주고,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 짓는 그 일에 함께 하셔서 너희 인생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쳐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요 성전, 이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세울 그 성전이 그것이 메시아, 다윗의 이 줄기에서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 나오는 그 한 싹, 그 싹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 성전이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학개나 혹은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유는 다니엘서의 9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70일의 이 환상 때문에 성전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은 스가랴가 본 총 8개의 환상 중에서 6번째 그리고 7번째 환상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는 6번째, 5절부터 11절은 7번째 환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그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인지를 환상을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이 성전의 일을 설명해 주는데, 오늘 6번째, 7번째도 역시 하나님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로 4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이제 눈을 들어보니까 큰 두루마리가 펼쳐져 가지고 막 이제 날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둘둘둘 말려 있다고 해서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이렇게 말려 있어야 되는데 그 말려 있지 않고 두루마리가 쫙 펼쳐져서 날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길이가 10m, 그리고 그 폭이 5m, 10m 되는 큰 두루마리가 지금 날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크기죠. 우리 이 예배당의 2배 이상 되는 그런 큰 크기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제 스가랴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또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두루마리가 막 펼쳐져 가지고 날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야, 그 두루마리는 온 땅에 임하는 저주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편에 쓰여진 글귀대로 이제 저주를 받고, 또 맹세하는 자는 반대편에 쓰여진 글귀대로 저주를 받아 끊어지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편은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반대쪽 편은 맹세하는 자. 이 맹세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려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서 소멸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이 두루마리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다 불살아버린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지금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냈는데 하나님이 온 땅에 임하게 하는 저주로 보낸 거라는 말이에요. 저주로.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에게도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주춧돌이며 기둥이며 허물어 버려서 다 불살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 그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역시 주춧돌과 기둥을 허물고 불을 태워 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는 자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거짓되이 맹세하는 그 사람들은 곧 이 땅에서 끊어져 버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1절은 또 다른 환상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7번째 이제 환상입니다. 그 모습은 그래요. 이제 이 크기가 2리터쯤 되는 큰 항아리, 통이죠, 항아리. 그것을 이제 에바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에바가 있는데, 그 큰 항아리, 이 에바가 있는데, 천사가 그 항아리 뚜껑, 그 에바의 뚜껑, 나무로 된 그 뚜껑을 살짝 열어봤더니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한 여인이 들어앉아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악이라, 약한 것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뚜껑을 이렇게 나무로 된 그 뚜껑을 살짝 열어보니까 그 악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 여인이 앉아있다가 이제 아마 튀어나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른 또 천사가 그 뚜껑을 이제 나무로 된 뚜껑을 확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학 같은 날개를 가진 여인 2명이 샥 날아오더니 그 항아리, 그 에바, 여인이 들어앉아 있는 그 에바를 탁 들더니 쫙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날아가느냐 하고 이제 저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하고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11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여인, 악이라고 지칭되는 여인이 들어있는 그 항아리 에바, 그 에바를 날개가 달린 여인 둘이서 들고서는 어디로 갖다 놔요? 저 신할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 한 처소를 짓고 거기다가 탁 가둬놓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하면서 환상을 좀 보여주는데, 지금 이 6번째, 7번째 환상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우선 이 6번째 환상은, 이 펼쳐진 두루마리 환상은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내동댕이 치고 편개쳐버리고 그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그런 의미냐면, 재미있게도 지금 스가랴가 그 펼쳐진 두루마리 환상을 봤잖아요. 근데 그 두루마리 크기가 얼마라고요? 그 크기가 폭이 5m, 그리고 길이가 10m 되는 아주 큰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재미있게도요, 열왕기상 6장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전실이 있어요. 현관. 성소에 들어가는 현관이죠. 그 전실의 크기가 딱 그 두루마리 크기예요. 그래서 폭이 5m, 길이가 10m 되는. 그러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는 전실의 크기랑 똑같은 크기의 두루마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 한쪽 편에는 도둑질하는 자, 또 한쪽 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루마리는 지금 뭘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전실을 크게 만들어 두었는데 제사장들이 그 전실에 들어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펼쳐요. 십계명 율법을 펼쳐가지고 그 율법을 쫙 낭독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전실은 율법을 낭독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실의 크기와 똑같은 두루마리를 보고 지금 도둑질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는 자를 이렇게 지금 그런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십계명 율법으로 요약이 되고 있는 그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인 그 율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그 율법은 두 부분이잖아요. 1절부터 1장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는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한다는 것은 사람 남의 것을 훔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두 가지 죄로 대표되는 요 거짓 맹세와 도둑질하는 요것을 지은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내동댕이 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단지 그 율법의 조항을 지키고 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의미는 그 율법에 있는 것을 지키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삶을 살고 있구나를 기억해내는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법조항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것이나 다른 이웃들에게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그들이 뭘 깨닫냐면 자기들의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나라 사람이 혹은 중국의 그 조선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살면서 우리나라 교통법규를 지키든 세금을 잘 내든 이런 우리 헌법을 잘 지키며 산다고 쳐보세요. 그러나 그거 지키며 살아도 나는 미국 사람이야, 나는 조선족이야, 나는 동남아 사람이야,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갖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그가 여기 와서 우리 헌법을 지키며 살아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의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사는 삶의 법을 지키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헌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그걸 확인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산다는 것,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단순히 법조항을 지키면서 사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뭐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통치자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지키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조항을 안 지켜요. 아예 안 지킨다는 것은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내동댕이 쳤다는 거예요. 내동댕이 쳤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거부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지적해 주는 거죠. 지금껏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세우실 성전, 요 새롭게 세우는 요 성전을 통해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패대기 치고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모아내시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는, 솔로몬 성전의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실에서 율법을 외치고서 낭독하고서 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새롭게 세울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지금 그런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일곱 번째 환상인 그 통 속에 들어 앉아 있는, 악이라고 지칭되는 여인이 들어 앉아 있는 그 통, 항아리, 그 항아리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지칭하냐면 에바, 이렇게 지칭해요. 에바. 요 에바라고 하는 요것을 다른 말로 뭐 통이니 혹은 무슨 말이니 혹은 항아리니 이렇게 번역을 안 해놓은 건 참 아주 잘한 번역이에요. 에바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에바라는 게 뭡니까? 에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곡물, 곡식이나 혹은 물이나 혹은 이 가루나 곡식 가루나 이런 것을 담아서 측정할 때 쓰는 도구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대, 두 대, 세 대, 10대면 한 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열 마리면 한 가마니 뭐 이런 식으로 그 측정하는 단위 있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 이제 한 말 정도 되는, 요 말통 정도 되는 그게 이제 한 에바예요. 그게 이제 정확한 크기로는 뭐 오늘날 도량형으로 환산하면은 뭐 22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22리터면은 그 1.5리터, 2리터 되는 생수병 10개 정도 모아놓은 그런 부피인 것 같아요. 그게 한 에바예요. 한 에바. 그런데 그렇게 곡물과 곡식과 그런 것을 측정하는 그 단위인 에바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경제활동의 기준이에요. 기준. 마치 저울같이. 저울처럼 이게 모든 경제활동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도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있죠. 이 소제가 있는데 그 소제를 드릴 때도 곡식을 드릴 때 그 에바를 기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끼리 서로 상거래를 할 때도 그 에바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바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혹은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그 에바를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제 그 속에 악이라 지칭되는 여인이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바가 기준이 인간의 욕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 딱 정해진 그 규격, 그 통이 딱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쌀이 떨어지면은 쌀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다 봉다리에 밀폐돼 가지고 한 가마니 뭐 이렇게 이제 다 돼 있잖아요. 쌀 뭐 10리터, 20리터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무슨 누런 봉지에다가 대박으로 담아가지고 이렇게 팔았어요. 그럼 이제 가서 뭐 쌀 뭐 10대만 사와라. 그러면은 쪼르륵 달려가서 이제 제가 10대를 이제 쌀집에 가서 사요. 그러면 이제 이만한 그 대박, 이렇게 생긴 대박에다가 주인 아저씨가 쌀을 팍 한번 이렇게 높이 담아요. 담아가지고는 그걸 이제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싹 위에 올라온 부분을 싹 걷어내서 그 한 대박 딱 되는 영양을 요 이제 봉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10대박 해가지고 한 봉다리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요 주인 아저씨의 손이 굉장히 아주 날렵하게
그 쌀을 그 대박에다 막 집어넣고 수북하게 올라왔는데 그걸 나무 토막으로 싹 몰아내는데 그 나무 토막을 잡고 있는 이거 손가락 요 끝으로 거기 대박 속으로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쑥 들어간 만큼 쌀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대박 속에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걸 얼른 이제 분달에다가 담으니까 그게 손이 얼마나 빠른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푹 퍼낸 만큼 모자라게 주는 거예요. 모자라게.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다 그랬나 봐요. 다 그렇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그렇게 쑥 하는 순간 그 대박이 그렇게 푹 빠져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대박 빡 그만큼을 주지 않고 자기가 속인 거예요. 속인 거.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 에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백성들과의 그 관계에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그 에바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욕망과 욕심, 그 안에 지금 악이라 지칭하는 여인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이 기준이 되는 에바의 용량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6장에서도 그렇고, 또 미가 선지, 아모스 8장에서도 그렇고, 미가서 6장에서도 그렇고, 아모스 8장 5장에 가면은요, 아모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걸 지적해요. 그 저울추가 바뀌고 에바가 막 바뀌는 그 죄악을 지적한단 말이에요. 미가서 6장 10절에서도 역시 동일한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해요. 이 정해져 있는 그 규격을 자기 욕망과 욕심에 따라 바꾸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스가랴가 보고 있는 요 에바, 요 항아리 같은 요 단위인 에바 안에 여인이 들어있다는 것은요, 지금 이 에바가 몇 에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에바인지 두 에바인지 아니면 10에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앉아 있다는 것은요, 죄라고 지칭되는 여인이 들어있다는 것은 지금 자기 욕망과 욕심에 따라 그 기준을 지금 바꿔버린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준을 자기가 바꿔버려요. 그런 바꿔버리는 그 죄악을 얼른 천사가 뚜껑을 닫았더니 이제 날개 달린 여인 둘이 와가지고 그것을 저 신할 땅으로 보냈다 그랬잖아요. 신할 땅. 그 신할 땅이 어디냐면은 이 인간의 그 탐욕과 욕망이 분출되는 곳, 바로 거기가 신할 땅이에요. 창세기 11장에 가면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막 번성했어요. 번성해가지고 이제 막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요 신할 땅에 모여요. 신할 땅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뭐 합니까? 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과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애를 써요. 그래서 그들이 벽돌을 긋고 역청을 만들어가지고 막 성읍과 또 탑을 막 쌓아 올리는데 하나님이 이제 보시다가 저것들이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내려오셔가지고 사람들의 언어를 거기서 혼잡케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벽돌 좀 올려줘 그러니까 뭐 역청 달라고 이러면서 헷갈려가지고 짓는 일을 포기하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흩어져 버려요. 여기로 이제 흩어지는데 그 흩어지는 그곳을 바벨 이렇게 말해요. 바벨. 헬스장 가면은 바벨이 있죠. 바벨. 그 바벨이 뭐냐면 그렇게 그 무거운 쇠판을 조각조각 낸 쇠판을 붙여놓은 걸 바벨이라고 그래요. 엽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엽기는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거고 바벨은 여러 장을 이렇게 붙여서 쇠판을 붙여놓은 걸 바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바벨이 뭐냐면 흩어져 있다, 나눠져 있다, 조각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 거기를 이제 바벨이라고 말하는데 그 바벨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린 그 바벨론의 그 이름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늘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파괴시킨 그런 존재로 역사 속에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자락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론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존재로 나타나는 게 바로 그 바벨론이에요. 지금 악이라고 지칭된 여인이 들어앉아 있는 그 에바를 지금 갖다가 어디다가 지금 놓냐면 그 시날 땅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에 이제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기 종말론적이 지금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그 문화가 시작되는 그곳에 거기다가 그 악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여인이 들어앉아 있는 그 에바를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리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 성전은 그 악이 제거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제거되는 성전, 자기 욕심이 제거되는, 자기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 변하지 않아야 되는 그 기준이 되는 그 에바를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욕망과 욕심을 채웠던 그 악이 제거되는 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세우는 이 성전을 지금 자꾸 뭐를 지금 예표한다고 연결해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요 성전은 이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세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독촉하고 있는 그 성전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진짜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진짜 성전은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그리고 모든 경제활동의 기준이 되는 이 에바, 이런 것이 탐욕과 욕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성전이 아니고 그런 죄악이 사라져버린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 욕망이 기준이 되고 그 욕심이 분출해가지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도 버리고 에바도 버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가지고 사는 그런 성전을 지금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다는 것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이 제거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이 기준이 아니라, 내 욕심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이것이 진짜 성전이에요. 이것이 성전으로서의 삶이고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말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욕망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사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사는 삶,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탁 들어앉아서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이, 그것이 진짜 성전의 삶이에요. 이 성전 안에 악이라고 지내는 여인이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내 욕망과 욕심이 웅크리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사는 삶은, 그것은 옛날 성전, 타락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있던 그 성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신 그 성전이에요. 새 성전은,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기준, 내 욕망이 기준이 아니라, 욕심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된 삶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이고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